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4화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제가 우문 같은 질문인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 한번 해봤나? 네. 두 분은 요즘 사는 게 좀 행복하십니까? 참 고통스럽구만. 요즘은 꼭 자유님 어떠세요? 저야 행복하시냐고? 네, 그죠? 때때로 행복하고요. 아주 때때로? 자주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죠. 어쨌든 사람들끼리 만나면 행복하냐 이런 질문 좀 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뭐 굳이 이런 질문 하지 않더라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냥 그래서-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말고 지금까지 살면서 두 분은 살면서 이때 되게 고통스러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때 있으셨죠? 많죠. 예. 이런 고통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일단 추임새부터 들어가. 이러고 그죠? 마치 소주 한 잔 마신 것 그쵸. 같은 예. 느낌인데. 근데 이게 제가 오지랖 넓은 불만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지금도 많이 일으키는 동화의 마지막 엔딩은 네. 항상 그래서 행복 영원히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그쵸. 끝나잖아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김재동 씨가 예전에 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백설공주 얘기를 하면서 예. 백설공주는 전부 행복해지게 된 게 전부 남이 도와줘서 해진 거라 이거야. 그렇죠. 예, 어? 맞아요. 난쟁이가 지가 한 건 도와주고 하나도 왕자가 도와주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주체적으로 지가 한 거는 사과 먹은 것밖에 없다. 이거. 민폐 끼치고. 예, 예. 어. 근데 이런 동화를 보면 내가 이렇게 현실 인생을 살 때 예. 행복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삶이. 삶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죠.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있으면 좋겠는 거는 없고 네. 없으면 좋겠는 건 자꾸 생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유님은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네. 질문이 달라. 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느껴질 때는 네.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뭔가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예. 좀 그런 것 같고, 반면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행복감을 느낄 때가 그런 아픔에서 회복되는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예. 거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회복이 안 돼. 제가 보기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냐 이러면 아침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 좀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별로 뭐 금방 하니까요. 아니 그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지 않냐고. 그쵸. 네. 그죠? 일단 이마가 뭐 제일 힘든 건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 네.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좀 인간답게 살 수는 없나? 뭐 이런 게 제일 큰 것 그렇죠.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 때문에 되게 살면서 그런 게 가장 좀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사람 사이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일정 시점이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관계를 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사실 뭐 저도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일상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뭐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그죠? 행복보다는 고통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주제는 예. 많은 사람들이 네.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고 예. 뭐 이런 걸 텐데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통은 극복을 하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건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렇죠. 예. 또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으라. 음.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예. 하고 네. 이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예. 제 경험상으로도 예.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렇죠. 이걸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학습된 무력감에 자꾸 예, 빠진다. 그렇죠. 예. 그게 이 고통을 지나는 순간에 사람들한테 형성되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예, 아픔 중에 그렇죠. 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람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건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그치. 누구나 고통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자 하는데 막상 피하려고 노력해봐도 고통이 잘 없어지지는 않죠, 그죠? 그 노력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통이란 주제가 철학에서는 굉장히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 논의, 인문학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통이죠, 그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통은 왜 발생하고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겪기 마련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 때보다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어른이 애들보다 더 고통을 많이 겪을까? 이것저것 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해야 많고 할 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고민거리가 이제 점점 예. 많아지는 거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뜻대로는 안 되고 그래서 네. 고민이 생기고 고통에 빠진다. 뭐 아주 그죠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죠 어른 비슷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일들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상황도 많아지죠. 해서 인생을 음식 맛으로 표현을 하면 좀 단맛보다는 쓴맛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고통이란 주제로 가장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러면 바로 부처님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 붓다,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분의 원래 이름, 이제 본명은 뭐냐 이러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처님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최초로 불교를 세운 고대 인도 사람으로 성은 고타마이고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석가모니란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라는 뜻으로 붓다, 열애, 세존, 사주 등의 존호가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왕족의 태자로 출생하여 결혼하고 아들까지 있었지만 인생 문제에 깊이 괴로워하다가 29세에 출가하여 수행하였습니다. 35세 때 크게 깨달음을 얻고 각지에서 교화를 실시하였으며 80세 때 입적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지나친 사변적 논리를 떠나 인간 현실에 주목하였으며 인생의 무상함과 고통, 무아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즈음하여 자기를 근거로 하여 다른 것을 규정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설교를 정리한 것으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등이 있습니다. 끝. 고타마 시타르타는 기원전 600년경에 석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짓 좀 많이 하다가 어렸을 때는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를 뜻하는 붓다라는 명칭은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인데요. 시타르타가 얻은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고해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는 법. 그죠? 맞습니다. 인간은 왜 제가 예전 대학교 1학년 때 불교학 개론을 네. 수강을 했거든요. 예. D 맞았어요, 제가. 근데 되게 저한테는 신기하게 다가온 게 예. 예수가 막 설교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했던 예. 게 30살이거든요. 예. 30살부터 33살이에요. 예.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뭐 내가 너희를 쉬게 예. 하리라. 30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듣겠냐 이거지. 그죠? 근데 이 시타르타도
35살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깨달은 그런가요? 게 예. 29살에 수행 들어가서 35살에 깨달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예, 예. 사람들 가르치고 강설하고 그랬죠. 예.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야, 35살에 깨달았어 다. 이제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깨달았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는 35이 요즘으로 치면 한 60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랬을까? 젊게 볼 그리고 필요는 없습니다.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예. 아니 뭐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젊어서 이제 그 집을 사문유관이라고 출가를 해가지고 뭐 몇 번의 반복을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6년간의 고행 끝에 해탈에 이제 경지에 오르신 거죠. 어쨌든 시타르타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인간은 왜 고통에 빠지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면 번뇌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번뇌란 집착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갈등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제일 큰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해서 시타르타는 그것만 죽어라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깨달은 바를 이제 우리가 흔히 사성제라고 불리는 고집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고집멸도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막 이렇게 고집멸도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네. 마음을 추스린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핵심인가 보네요. 그죠? 네. 예.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불교의 교리 또는 부처님의 말씀 이게 타 어떤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설득적 논리가 그럼요. 되게 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도 불교를 되게 차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얘기 들으면 끄떡끄떡하게 되는 예, 게 그렇죠. 사실 예,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고집멸도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데 이제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집멸도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인 고는 고통을 뜻합니다. 앞서 자유님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삶을 고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이라고 본 거죠. 좀 다소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기도 하거든요. 또 돈 때문에 막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누구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또 누구는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직장을 못 구해서 고통스럽죠. 하지만 직장을 구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직장 상사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저기 다 고통이에요. 그죠? 퇴근하고 집에 간다고 뭐 이런 그죠?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 진흙탕이네, 진흙탕. 그죠? 예. 인생이 진흙탕이야. 그죠? 물론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삶은 고해다라는 부처님 말씀은 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자녀가 처음 딱 태어나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녀가 고통을 주는 존재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가령 부모 말을 듣지 않거나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부모의 고통은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고통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질문. 이런 고통은 왜 발생할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본인 맘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이 고통을 잘 안 받. 잘 몰라?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렇죠. 자유를 주는 건지 방관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제가 깜짝 놀라게 지금 기억하는 게 네. 우리 큰 놈이 네. 고등학교를 최고를 다녔잖아요. 네. 새벽 운동 4시에 새벽 운동을 끝내고 오전 4시간 수업을 네. 하는데 첫 시간부터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안 깨봤대. 야,
그죠? 이 애한테 제가 고통을 가져봐야 뭘 가지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그죠? 자녀가 부모한테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고통을 주게 되면 고통의 원인이 자녀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성적이 떨어지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부모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처님한테 그 상황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원인은 부모한테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부모가 잘못한 거지. 이제 뭐가 잘못됐나요? 자꾸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법륜 스님 앞에 가면 이거 그죠? 죽어. 그죠? 예. 네. 사실 뭐 물론 성적 떨어진 것 자체는 부모 탓이 아니죠, 그죠? 네. 하지만 부모가 고통을 받는 건 부모 탓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집멸도에서 두 번째 단어인 집이 집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에서 고집이란 고통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뜻인데요. 가령 요즘 연인들은 보면 그 사귈 때 서로 챙겨야 될 기념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서로 생일은 기본이고요. 뭐 발렌타인데이다, 화이트데이다, 로즈데이다, 키스데이다, 뭐 포토데이다. 거의 1년 12달 모든 달에 기념일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여기에다가 뭐 만난 지 100일 기념, 200일 기념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뭐 끝도 없이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기념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챙기는 연인들은 그걸 좀 덜 챙기는 연인들보다 더 행복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더 번잡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간혹 네. 있긴 하죠. 그죠? 일일이 모든 기념일을 조목조목 챙기고 그죠?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자신 없어요. 두 분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종 기념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겨주는 커플들이 행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이런 커플들일수록 결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기념일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인데 이것 때문에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념일이 되었는데도 상대가 모르고 지나치면 이제 나한테 대한 사랑이 식었나 하면서 고통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말해 기념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걸 이제 기억하고 막 챙기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고통의 핵심은 집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뭔가에 집착하면 그게 이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자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는 고통에 빠집니다. 왜 빠지냐? 부모가 자녀 성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반면에 자녀는 자기 성적이 떨어져도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자녀는 성적에 집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욱 고통에 빠지죠.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태연해야 하는 자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자녀한테 이런 얘기하죠. 넌 성적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입에 밥이 들어가니 밥이 들어가?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죠? 어디서 가끔 들어보던 소리입니다. 그죠? 예. 네. 아니, 저희 아들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이렇게 얘가 제일 분노할 때는 지가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제 시간에 안 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분노하는데 뭐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몇 개 틀려온 거는 뭐 한 3개 정도 틀렸어. 뭐 이런 경우 많죠. 성적은 자녀가 떨어졌는데 고통은 부모만 네.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착할수록 고통도 덩달아 커지거든요. 부모가 자녀 성적에 집착할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한 미모 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면 거울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얼굴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예. 네, 가끔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전 그런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얼굴이 탱탱한 분들이 그쵸.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어색하고 이렇더라고요. 그쵸. 근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도 제가 그냥 짐작한데 그렇게 뭐 보톡스 맞고 피부 땡기고 해서 좀 나아져도 아마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근데 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왜 저러지라는 질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왜 집착을 하는 것일까? 네. 그죠? 뭐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그죠?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성이 있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가령 공부를 잘하던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는 고통에 빠집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애는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걸 불변의 실체로 보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외모가 영원히 젊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상정해 놓으면 늙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만물은 그죠? 모두가 변치 않잖아요. 그죠? 수시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의 외모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정상일까요? 물론 뭐 정상은 아니죠. 예. 뭐 나이 들면 늙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카락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 가끔 부부지간에 네. 무슨 뭐 TV나 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저 배우 참 멋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간혹 하죠. 네. 네. 저는 집사람은 그걸 되게 남자 배우 멋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네. 잘하는데 여배우 제가 멋있다 이 얘기를 하면 저 죽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음. 숀 코네리를 되게 좋아해요. 예. 숀 코네리가 왜 좋냐 이러면 젊어서 제임스 본드 했을 때는 젊음으로서의 젊은 대로, 멋짐이 멋지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벗겨지고 이 머리 벗겨지는 걸 어떻게 막아볼게 해서 수염을 쫙 길렀었던 그리고 잔주림이 그렇게 얼굴에 많이 네.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연륜의 멋이 또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숀 코네리도 좋아하고 늙어 있는 숀 코네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작두님이 쇼코렌이 그렇죠. 수염을 수염을 이렇게 딱 아예 그거 그러네요. 내가 저번 방송처럼 처음 해보는 거 해보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머리로는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젊음이란 실체를 묶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서 이게 집착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죠. 그래서 고진멸도에서 이제 세 번째 단어인 멸은 고통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열반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소멸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 글쎄요. 깎아야지 뭐. 아이, 뭐. 빡빡 밀고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진멸도의 마지막 단어가 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멸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단어인 도죠. 마지막이 그 고진멸도의 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행법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집착을 끊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철학하고 수행이라는 건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불교 종파 중에는 교종이라는 게 있고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종은 교자가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철학을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사유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선종은 앞에 선자가
참선을 강조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굳이 머리를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철학이나 수행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네. 모든 것은 그 집착에서 이렇게 자꾸 생기게 마련인데 이 집착 뭔가를 놓아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죠.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리는 게 그냥 내가 의사결정을 탁 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철학과 그죠? 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놓아버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불교적 입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꼭 동의를 하고요. 예. 네. 저도 이제 고진멸도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기도 했었고 막 네.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왜 막상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까도 생각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 와이프 그 아내한테 진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때 와이프 말고 딴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니까 또다시 고통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고진멸도라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님부터 그럼.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생각을 왜 집착을 자꾸 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건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너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착은 순간이고 인생은 긴 시간이다. 좋습니다. 집착은 순간이다. 예, 좋습니다. 작두님. 저는 이거 직장인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예.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제 고통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안 봤으면 좋겠던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원증회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피할 수 없어. 계속 봐야 돼. 싫어하는데. 예. 이게 직장 생활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꼭 있어. 네. 또라이 같은 사람이 집에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지가 또라이야. 예.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급은 일하는 대가가 아니라 마음고생한 대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조심스럽게 일 자체가 즐겁긴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만드는 거. 이거에 우리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어마어마한 철학을 듣다가 사이드에서 듣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는 안 되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럼 고통은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집착은 또 왜 생기느냐? 모든 걸 공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성,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실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진멸도라는 말처럼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근데 도를 닦는 방법은 크게 2가지죠. 철학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좀 기억하시고 철학과 수행에 관심을 가지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